마라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걸어가고 계시지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이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하면서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눈물 없는 진리, 진리 없는 눈물은 모두 아니다. 눈물 없는 진리, 진리 없는 눈물은 모두 아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 성경은 요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그러니까 이 기묘자랄 게 원더풀이고요. 모사가 카운셀러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상담가인데, 상담가라고만 번역하기에는 더 큰 개념이죠. 이것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결국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기묘자라, 모사라. 여기서 이 모사라는 단어를 똑같은 이사야서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경영한 것으로 그렇게 이 모사를 번역했죠.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27절은 이렇게 또 번역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다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사야 41장 28절에 보면 내가 본즉 한 사람도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 대답할 좋은 자가 없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카운셀러라고 할 때 좋은 자라는 의미를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잖아요. 나훔 1장 11절에 보면 여기서는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그러니까 좋은 자, 권한다, 경영한다, 또 기묘자다.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한 거죠. 이게요, 그 히브리서에서 우리 계속 며칠 동안 보고 있는 서로 권면하다, 피차 권면하다 할 때 그 단어가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 이것은 파라라는 동사 곁에, 칼레오 부르다니까 그 옆에 와서 함께 울어주면서 대신 말해주는 것이고, 옆에서 또 위로해주는 것이고, 권면해주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환, 초청, 권하다, 훈계하다, 격려하다, 애원하다, 간구하다. 그러니까 하나의 의미로 번역하기는 어려운 단어가 이 모사란 단어고, 그것이 또한 카운셀러,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에 피차 권면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권면하다는 것의 단어에는 굉장히 많은 뜻이 들어있는데, 특별히 그거를 어느 분이 영어로 할 때 T로 시작하는 투루스, 진리라는 거죠.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고, 티어, 눈물을 함께 흘려주는 것이다. T자로 시작하는 두 단어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눈물과 진리와 눈물이 다 포함된 그런 언어, 사역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보여줬죠. 그래서 수요일 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 오라버니가 죽은 것에 대하여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랬죠? 11장 21절. 마리아도 뭐예요? 똑같이 얘기해요. 마리아도 그 발을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죠? 이 마르다나 마리아나 똑같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좀 달라요. 마르다가 이 말을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쉽게 진리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정말 전해준 거죠. 그런데 동일한 표현을 한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같이 우셨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 35절에 굉장히 짧은 기절 지저스 웹이에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르다한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시며 진리를 말씀했다면 마리아가 동일한 말을 했을 때는 그저 같이 울어준 거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파라칼레오에서 파라 같이 옆에서 울어주는 것이고 칼레오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눈물과 진리가 같이 가는 경우는 쉽지 않아요. 그냥 왕과 제사장이 각 역할이 다르거든요. 왕은 법을 정하고 법을 시행하기 때문에 진리 편에 강하다면 제사장은 죄악된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 왕은 투루스, 진리의 그런 상징이라면 제사장은 눈물의 상징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어려운 사람을 권면할 때 진리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안 듣죠.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이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안 듣잖아요. 또 반대로요. 이 눈물만 흘려주고 같이 가서 울어주기만 하고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유익은 없어요. 좀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유익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눈물 있는 진리, 그다음에 진리 있는 눈물,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제목이 뭐예요? 눈물 없는 진리, 진리 없는 눈물은 안 된다. 둘 다 안 된다. 거꾸로 어떻게 해요? 눈물 있는 진리, 진리 있는 눈물이 필요한데 이렇게 두 가지를 겸비한 것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새벽기도 본문인 멜기세덱에 대한 거예요. 갑자기 왜 멜기세덱 얘기를 할까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축복했던 왕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특별한 왕이 뭐냐면 주님에게 희생제를 드리는 도시의 왕이었어요. 원래 왕과 제사장은 한 사람이 겸할 수 없어요. 따로따로 하는데 이 멜기세덱만은 주님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면서 왕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a priest king, 제사장 왕이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제사장이면서 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와 눈물을 동시에 갖고 있었던 왕이라 볼 수 있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처럼 이 제사장과 왕을 겸해서 사역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우리 수요일날 잠깐 보였지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죠. 정죄하지 않겠다.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선포를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먼저 해결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어쩌면 티어스가 먼저 나온 거죠. 그런데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냥 너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죄 짓지 마라
라고 한 거죠. 이 눈물과 진리가 다 포함되었는데 특별히 더 놀라운 것은 이 순서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라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를 100% 용납한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셔서 일을 하게 한 거죠. 아까 그 서로 권면하다가 파라칼레오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은 칼레이토스가 했고 보혜사라는 거죠.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눈물과 진리가 겸한 사역을 우리에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성령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피차 권면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진리와 눈물. 눈물 없는 진리 안 되고요. 진리 없는 눈물 안 됩니다. 진리와 눈물 함께 울어주면서 함께 아파하면서 그러면서 또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깨우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피차 권면함으로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